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로마서는 성경은 다 읽지를 못하더라도 로마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어려운 단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추석을 해서,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육받은 거를 그걸 몇 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맨날 이것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그러니까 동탄 사랑의 교회로 들어오시면 그러면 쫙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클릭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페이퍼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딱 읽으면 그러면 그냥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들고 한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내게 바로 이해되어져서 언제든지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라든가 또는 내가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잘 오지 않았을 때라든가 내게 환난이 왔을 때라든가 그랬을 때에 이 생각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암송하면서 그것을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체 내용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중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약한 요약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이걸 그냥 건석으로 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해되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진심으로 이것을 읽으면 그러면 이 뜻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 고백대로 우리가 읽으면 그러면 마음에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아버지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바로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애가 이분이 드디어 나를 낳는구나.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의 얼굴을 내가 확인해야지. 그러고 나서 엄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가 나를 낳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말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확인하고 믿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가 자기에게 아빠 딱 들어오실 때 아빠야, 아빠해. 그러면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그래서 세계 공통어가 아빠를 아빠. 이게 세계 공통어예요. 특별히 히브리 말은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순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아버지를 아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이 아버지를 어렸을 때는 아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럼 뭐 각 가정에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임금의 아들이 세자가 아버지를 호칭할 때 뭐라 그래요? 아바, 마마. 마마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바, 마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과 아바라는 말과 또 우리의 아바라는 말이 다 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네 아버지다.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힘도 없이 빌빌거리는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 절대자가 바로 내 마음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항상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묵주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래요. 주기도문을 한 번 하고 하나를 올리고 또 사도신경을 한 번 하고 하나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묵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 개신교는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그래도 또 기도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예배 시간에 자꾸 외우고 또 집에 가서도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은 어떤 내용이냐?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는 특별히 증거하는 일꾼 베베와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첫 번에 쫙 나오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일꾼들, 특별히 바로 베네스도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했어. 처음 전도해서 교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해서 첫 번째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첫 번째 세운 교회에서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이 개척 멤버를 첫 익은 열매다. 그래서 일꾼이다. 이 일꾼들은 바로 수고를 많이 했다. 왜? 개척교회에서 일꾼이 됐으니까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개척교회는. 그렇잖아요.
뭐 직분에 관계없이 개척교회를 처음 이건 열면은 직분에 관계없이 신앙에 관계없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사님 성경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첫 이건 열매 첫 번째 개척 멤버는 목사 가슴에서 평생을 담고 절대로 그 목사를 그 일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매일같이 그 영혼에게 그 수고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베베와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부부와 이렇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충성에 바로 제일 먼저 감사하고 문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척 멤버 첫 번째 열매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수고 많이 했어.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마음에 항상 담고 기도하는 그런 일꾼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핵심이 뭐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일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첫 열매 개척 멤버 베네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바울과 사업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같이 하고, 그래서 동역자 그랬는데, 동역자는 뭐냐면 같은 선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같이 한 사역자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집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역자예요. 사역자,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다. 그래서 그에게 반드시 예를 갖추어서 문안을 해라. 어떤 교회는? 로마 교회는. 여기에 소개된 사람은 반드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를 갖추어서 그를 문안해라. 그래서 반드시 예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그리고 문안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말해요. 문안하라. 다시 말하면 예를 갖추어서 섬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존중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주의 종, 요새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그런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이걸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거기에 써놨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의 종 목사가 죽을 자리에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바로 목사를 살려낸 사람이다. 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언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문안하고 감사하고 성도로서의 예를 갖추어서 그를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너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감사하고 자기를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게 또 한 사람 더 있다 그랬죠. 바로 혼자 사는 여자 집사, 바로 베베. 베베도 수도 없이 자기를 죽은 가운데 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베를 뭐라고 그러냐, 나의 보호자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에 가서 그 베베가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베베는 그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바로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속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것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이 얼마나 지하도시가 큰 지하도시냐 하면 10층 건물만큼 내려가 있어요. 지하 10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잡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발각이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끌려갈 때마다 바로 베베가 살려내고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살려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는 나의 보호자,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목까지 내오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다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이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을 살려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에게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원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막사업, 텐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텐트는 목동들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로마나 그 다음에 고린도나 또 이 에베소나 이런 데서는 거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같이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거기에서 장사하고 나라를 움직이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거대한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천막사업이 되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광장에서 집회를 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때문에 로마 제국의 도시를 가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광장이에요, 광장. 그래,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거기에서 송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또 여러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인들이 가서 그 자기의 종교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데가 전부 다 광장이에요. 그래서 현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광장은 바로 언론이 소통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바로 제국이 그러니까 왕의 제도, 1인 지배 체제가 아니에요. 1인 지배 체제를 뭐라 그러냐, 군주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라는 얘기는 원로원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에서 왕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은 제도죠. 그래서 왕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가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하잖아요. 원로원에서 그냥 폐위시켜버려. 그래서 폐위된 황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1000년을 넘게 바로 이 왕국이 존재했던, 이 나라가 존재했던 이유는 정치 제도가 현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 인권이 평등했어요. 유대 나라만 해도 그 당시에는 남자 가부장 제도,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축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데 로마 제국은 여자의 인권이 최고로 보장됐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그래서 베베 같은 사람이 여자로 사업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로마 시민권 이상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관리하는 그러한 백성을 바로 로마 시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황제가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은 무죄야. 그럼 무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총독의 재판을 안 받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그러니까 여권이 신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베 같은 사람이 혼자 살면서 사업을 해서 그 세금을 많이 내서 그래서 시민인권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을 접근해서 계속 보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갔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너희가 영접해라 그러잖아요. 예를 갖추라는 얘기는 나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너희가 반드시 예의를, 성도의 예를 갖추어서 주의 종을 영접하듯이 너희가 영접을 해야 된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가장 중요하게 소개되는 인물이 베베와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베베는 여자로서의,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서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섬김이 바로 이 지금 오늘날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바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베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섬김이 말로만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현대는 어느 나라 교회든지 성도들이든지 그냥 말이 많아. 말로 다 해, 말로. 교회는 말로 하면 안 되는데요.
교회는 말이 없이 행동으로 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충성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고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바울의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모일 곳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갔는데, 처음 왔는데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가서 살면서 또 이 천막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냥 광장에다가 모임이 있을 때는 그 그늘막 천막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도 하고 또 찢어지고 그러면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기를 원하는 기관에는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베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력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도 이 재력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도 재력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사업장이면서 집인 그의 집에서 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이번엔 내가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선발대야, 선발대.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에베소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거기에 가서 사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공장, 집,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자리에다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친 그 집에서 바로 교회가 그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그럼 에베소에 먼저 가서 거기서 천막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판매하면서 오는 손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주일날이면 꼭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인원이 20명, 30명이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전도한 들어오는 새로운 모든 세신자들은 바로 브리스가 여자가, 주로 여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을 한 거예요. 구역장.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그것도 한 번 제공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 교회, 거기에서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먼저 가죠.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유대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그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 4년 만에. 그래가지고 해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먼저 로마로 자기 집으로 찾아서 간 거예요. 거기에서 가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로마 교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교회가 너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세운, 그 집에서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은 아직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추방령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워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와 교회에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이 집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제공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교회가요,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교회가 돼요? 안 되죠. 매일같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걸 브리스가 매일같이 불러다가 전도한 사람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도 가르쳐주고, 매일같이. 그 경비는 다 거기서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했는데 교인이 없는데 그럼 누가 해요? 바로 이렇게 후원하는 후원자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업하는데 그 사업의 모든 수익금은 교회의 운영비와 선교비로다가 충당을 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헌신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큰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거 설치하게 되면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요, 여러분, 운영비만, 체크하는 체크비만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고장이 났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방시설이고요, 이거 그냥 설치해놓으면 그냥 돈 한 번 안 들어갈 줄 알죠? 이거요, 화재 보험료가 400만 원이에요. 그것만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와요. 점검비만 60만 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지적되면 그것 다 시설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가요. 여러분, 전기실에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전기실에 점검하는 게 매달 10만 원이에요. 돈이 이 건물 하나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와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기에 교회를 한 교회도 아니고
몇 교회를 세우고 운영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분들은 너희가 예를 갖추어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라 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면은 전적인 섬김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게 믿음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자기가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랬다고 해서 떠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그 헌금, 그 앵거 떠들면은 그게 다 교만으로 사탄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 회개할 것만 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랑물은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강물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또랑물은 다 보여. 그러나 강물은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또랑물에는 고기 있어봐야 끼껏 송살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강물 속에는 큰 고기가. 교회는 강과 같은 거예요. 개척교회는 또랑물이야. 말이 많아. 왜? 속이 다 들어 보이니까. 강물 같은 교회는 정말로 베베 같은 사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말이 없어.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물에는 큰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개척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베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도 다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고물이 있는 고물이 교회도 선교사가 와서 묵었던 집이에요. 그 집이 바로 장관영 목사님의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장관영 목사님의 고모네 집이야. 장관영 목사님 아버지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런데 그 집에는 교회를 안 나갔어. 그랬는데도 선교사가 그 집에 와서 묵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고모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고모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고모가 아예 그냥 은혜를 받고 그 집을 선교사한테 다 헌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거기에 교회가 있어. 그렇게 헌납하니까 그 집안에서 목사 장로가 수십 명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18장 18절에서부터 끝까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선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아. 설교를 너무 잘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아볼로 설교에 딱 그냥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하죠. 딸딸딸 외는 거예요.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신학 공부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라는 얘기, 설교하면서 거기 모든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말하며 가르치나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은 그렇게 능통하게 잘 알아서,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 잘 아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체험은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볼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나서 전도사님, 그때는 아볼로는 전도사 정도의 자격. 그래서 전도사님, 제 집에 한번 식사 좀 하시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길라라고 한 거는 요거 로마 발음이에요. 브리스가는 헬라 발음, 히브리 발음. 그러니까 유대인 발음이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대접을 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다.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그래서 어디를 가르쳤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교회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세워진 게 아니고 바로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할 때,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불러받고 그 다음에 방언도 터지고,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가하니까 그때에 모인 인원이 3,000명이다. 바로 이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고 성령의 체험까지를 가르쳐야 된다.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체험된 신앙이어야 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이 아볼로가 그때부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신약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세기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안다고 해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 저희 집에서 식사 좀 하시죠. 정말로 전도사님이 설교에 이랬는데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풀어서 가르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지혜롭게,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반드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우리의 섬김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다가 어리석은 분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적으로 섬김, 목숨을 거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을 두 번째로 언급하면서 바울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은혜 받았을 때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젊을 때 펄펄 뛸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내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극한 상황이 딱 됐을 때는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푸른 바다 나선 이몸, 그걸 최고로 많이 불렀어요.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굴 골짝이 뭔지 알아요? 죽음의 골짝이야. 해골 골짝이, 거기도 내가 그냥 복음 들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찬송을 부르기가 부담이 돼. 그래서 그 찬송이 나한테서 멀어져 들었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다 그래. 총회 때 이렇게 저기 뭐니까 찬송가를 정하는데 그걸 정하면 목사님들 그래. 뭐라 그러냐면 그 부담 들어서 그거 부르겠어? 그래 바꾸더라고요. 사실은 말이죠, 이게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이건 성경에도 별로 없어. 왜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죽을 자리에 내가 가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대 때에 부흥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눈 떠서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 손들으라 그랬어. 큰 교회인데도 한 명도 안 들어. 작은 교회가 많이 들어. 그래서 성원교회는 13명 들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김남식 목사님이 그날로 부화회를 만들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화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어. 내가 다 눈 감아 손들어. 이주원 목사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손들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손 안 들고 자기 모임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손을 드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가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도 13명인가 14명인가 들었어요.
그래 들었는데 다 지가 할 길로 다 갔어. 딱 한 사람 남아있어. 그거는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얘기야.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야. 끝까지 자기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힘 하나도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다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북한의 교인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김일성이 일가 대가 3대를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가서 타도할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일가는 이단이다. 타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 위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는 천만이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대통령 말 한마디 못 바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로 자기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우리 선교사도 있어요. 제가 살아서 경험한 선교 역사는 2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 전도사. 한 분은 바로 전도사 신학생이면서 가나 산업에 거기에 입사를 해서 그래서 중동에는 선교를 못해요. 하면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 산업이 선교 기업이 돼가지고 중동에다가 수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암암리에 선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그 가나 기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 기업을 퇴출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업사원으로 뛰던 이 전도사님이 잡힌 거예요. 전도했다고. 결국은 한국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단두대에서 순교했어요. 그 순교할 때 그 영상, 단두대에서 그 목이 베이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았어요. 그 부모들이 그 영상을 참아보지를 못하고 저도 그 영상을 꺼버렸어요. 그 전도사님 거기에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어요. 순교자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단을 끌고 갔다가 거기 인솔자인 배 목사님도 거기에서 아프리카는 텔레반이 총을 들고 다 죽인다고 협박할 때 이 배 목사님이 내가 대표자니까 나만 잡아가고 석방해 주라. 그래서 다 석방하고 자기는 잡혀가서 얼마 가지 못해서 총알을 한 발도 아니고 그냥 난사당해서 순교했어.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런 순교자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는 절대 다수가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는 머지않은 날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머지않은 날에 대한민국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목숨을 거는 그런 선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일어서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한국이 돼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 자손 대대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선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섬김 충성을 영원히 기리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분들의 선교신앙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선교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